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31절까지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료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려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접어놓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받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좋은 예언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예언을 다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건강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내 안에 역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부요함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부요함은 내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입니다. 치유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던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워하거나,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소식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이 복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완벽하고 완성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이 완성된 복음, 자, 완성된 복음 마치 씨앗과 같는데, 씨앗은 뭡니까? 그 씨앗 안에는 열매도 있고 씨앗 안에는 잎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땅에 부러질 때에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지, 이 완성된 복음, 완전한 복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 안에 심어질 때에 그 결과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복음 위에 살아가는 방법,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날 것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들은 앞으로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세상은 더 어두워지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학의 말씀은 구약의 안에 있는 세부적인 신학에 있는 그 말씀들은 구약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그림자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신학의 내용들, 신학의 실제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자, 그 구약의 신학에는 구약의 그 어떤 그림자들이 신학에 와서 밝게 보이죠.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견해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바라볼 때에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구약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데서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가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신학,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냥 신학에 이랬지만은 구체적으로 막 구약에서는 그 내장과 그 모든 양을 잡아다가 모든 내장과 모든 걸 불태우고 번제 태우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하나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의 그림자가 대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학의 그 완전한 그 진리, 그 진리의 그림자 유행, 뭐 상징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신학의 그 진리를 구약에서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의 그 의도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학의 실체에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보여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어떤 율법적인, 어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하나. 바로 구약은 유행과 상징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첫 번째 갔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성경을 풀어줬죠. 그 두 제자는 근심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그 둘이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말라기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자기에 관한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 바로 성경 말씀은 구약 전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초점은 구약 전체를 무엇으로 초점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지킬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끝난다면 온전한 성경을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활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구약의 전체 말씀, 자신에 관한 말씀을 눈을 가리면서 풀어주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렇죠.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물론 예수님이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똑같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심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율법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은혜 안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죠. 이삭, 여러분 이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까지 중동지금 이 두 자손들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수로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이는 중동 전쟁이 없으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자, 이것은 두 어머니가 있죠. 한 아버지 밑에 두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약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십니다. 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교회 안에는 두 어머니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하갈의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는 은혜라는 사라의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네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수년 동안 아들이 없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사용해서 상속을 얻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죠. 율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자, 이때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낳을 수 있는 몸. 그러나
건강할 때죠. 이때는 건강할 때.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성령님의 통하여서 나온 게 아니라 하갈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수는 흘려서 이제는 자유 있는 자신의 아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얻게 되죠. 자, 이 두 사건을, 구약에 나타나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신약에 와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떻습니까? 교리에 굉장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유로. 자,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율법과 은혜를 비유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와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비유하고 있죠.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을 실질적으로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하고 있죠. 자,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자, 하나는 여종에게서, 바로 율법 아래에서 낳은 것이죠. 또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라는 것, 은혜죠. 은혜. 바로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중요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 자, 성취를 위해. 첫째로,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의 시도로, 이게 다른 번역이네. 자신의 행위로 여종의 아들이 태어났고, 여종의 아들이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성취함으로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은 이제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과,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태어난 아들을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어떻습니까? 은혜로 이제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 둘이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23절에 사람의 시도라는, 사람의 행위로, 누가 태어났?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행위, 바로 율법을 상징하죠. 이 킹제임스 번역은 사람의 시도라고 말하고,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의 결과죠. 자, 육체의 결과 무엇이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나는 거예요. 이스마엘. 따라합시다. 육체의 결과. 육체로 통하여서 얻으려고, 내 육체를 통하여서 얻으려고, 오늘 신앙생활 잘 들어서, 내 육체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사고방식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함으로 태어났다. 이게 뭡니까?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부활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생식 기능이 다 죽었어요. 100살이니까. 그리고 사라도 90살이니까. 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사라는 자연적으로 낳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삭을 은혜를 대표하는, 은혜 아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어쩌면 육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딸. 따라합시다. 나는 사라의 딸.
그래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도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의 딸, 사라의 딸이다. 이건 뭡니까? 사라가 받았던 축복,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비유니. 자, 다시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만. 자,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성령의 능력을 땄다. 자, 이것을 비유한다. 자, 이 두 여인을, 이 두 아들을 비유하니 이 여인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바로 율법과 은혜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언약.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자, 하갈은 아이를 낳긴 낳는데 육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 바로 시내산. 시내산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그곳에 바로 그들 자녀가 더불어 종로를 타고. 종이다 이 말이 종이다. 종. 그러나 26절에 시작.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연자인 곧 우리의 어머니다. 자, 우리의 어머니 누굽니까? 사라죠. 우리의 어머니. 자, 이것은 비유다. 자, 구약의 이야기는 아까 말했듯이 상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키포인트, 다시 말하면 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잘못 읽으니까 그게 문제지. 잘못 이해.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몇 분 우리 치유학교 졸업생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번 1년 하고 나서 너희들 안 하려면 마음대로 다 내가 가만 놨다면 또 전화가서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이게 도저히 말씀 들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부산에서 이 센터를 생겼으면 대구에도 하나 생기면 좋겠고, 아니라 대구 생겨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 은혜의 말씀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정말 신학의 실체를 그 실체가 오기 전에 그 실체의 내용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잘 아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은 이것은 비유니 바로 무엇을 이해합니까? 신학의 참된 진리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 말세에 깨우치기를 위함이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어떤 깨우침을 주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것은 비유니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갈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는 그의 자녀에 더불어 율법의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갈은 사람들의 종으로 삼는 율법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시내산.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 시내산은. 시내산은 상징 율법 아래. 자, 율법 아래 있으면 그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다 이 말. 종. 이 보세요. 하갈은 율법의 종료를 한다. 우리는 결코 종료를 하지 않죠. 종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삶을. 잘 알으세요. 종은 주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종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율법은 종료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 아버지 속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율법 속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여전히 종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26절 시작. 다른 여자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자유자이며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이 신분이 뭡니까? 자유자이다. 자유자이다. 자, 다른 여자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 자유자다. 곧 우리의 어머니다. 사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은혜를 상징한다. 은혜를.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라. 할렐루야. 해방했다면, 예. 해방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구약의 두 인물, 두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또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을 상징하면서 율법 아래 사는 자와 은혜 안에 사는 자, 유업을 받는 자와 유업을 받지 못한 자.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전히 종으로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속에 살기 때문에. 율법 속에.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디에서 삽니까? 시내산에 살지 않고 시온산, 바로 은혜 안에서 살고, 그곳에 새 언약 아래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약속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적으로 났다. 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는데,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자체가 우리가 축복받은 자예요. 이 자체가 우리를, 사탄이 정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자예요. 왜 그럼 우리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여전히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려고, 그러나 육체는 아무 유익도 없는 거죠. 예. 육체, 예. 예. 오직 성령으로 거듭는다. 바로 박해하는 자다. 자,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자,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숙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아까 접어놓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을. 자, 어린아이, 젖 먹는 사람, 아무리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교회 다녀도 젖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목사예요. 나는 근사에 40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은. 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마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성령으로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히니라. 언제 괴롭힙니까? 바로 젖 먹을 때. 창세기 아까 21장 8절과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가 있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의 예굽 여인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논리는 그때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갑시다.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30절,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바로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비유니 바로 율법 아래서 사는 자와 율법 속에 사는 자와 은혜 안에 사는 자. 그런데 자, 그 아들을 이제 내쫓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침서죠.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유업을 같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그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기 행위로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이런 사람들과 유업을 갖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치유나 물질이나 돌파를 그저 자기 행위로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은혜의 행위로 얻으려고 은혜를 그냥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치유와 돌파 그렇게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업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날 때에 자유인으로서 또 이제 거듭날 때에 성숙한 아이지만 훈련 과정이 있죠. 복음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장성한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진 자, 자유의 영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친히 구하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받는 비결이 뭡니까?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 할렐루야. 아들. 아들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아버지가 다 이루는 걸 은혜로 받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버지 앞에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대표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하갈이 율법을 대표하죠. 그의 어머니죠.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라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누가 핍박을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더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쫓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라 이 말. 성경도 이단하고 논쟁하지 말고 두 번 다 이러면은 말 듣지 않으면 상대도 하지 마라. 예. 자, 우리는 은혜와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공존해 가야 된다. 자, 성경은 혼합이라고 그래요. 혼합은 좋지 않다. 이미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은혜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이삭이 젖을 때자 사라가 하갈을 내쫓을 것을 요구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우리에게 비유로 유가해. 자, 이 장면을 오늘 교회가 이제 쪘을 때고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 반드시 율법의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바로 음식, 행함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행함으로 얻으려고 우리는 그냥 믿음의 은혜로 굳게 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갖가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 여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냐하면 얼마나 순종했나 여기 초점을 맞추면은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도 우리가 부족해요.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이죠. 완벽한 복종자는. 자,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받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호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일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자유 자녀와 종의 자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정말 값을 이미 다 치유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확신이 있고, 자, 여기에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나에게 준 축복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축복받기 때문에 그 축복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것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가부가 그 원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워서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주님의 그 헌신 때문에, 그 주님이 다 이룬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는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축복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로 여기고, 따라합시다. 불의를 긍휼로 여기고, 이 불의를 긍휼로 여긴다 이 말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순종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치유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유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탁 붙잡으면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믿습니다. 근데 내 삶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순종에 집중하는, 그렇다고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 우리가 받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함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봉상에 집중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믿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축복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가 왜 안 일어납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게 막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크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헌신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들여서? 물론 그것도 약간 아니에요. 주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8장.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전체,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먼저 등장하죠.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전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헬루증 여인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죠. 많은 의사들에게 가봤지만 오히려 병이 더 중하였고 있는 재물도 다 탕진했더라.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그 사람들을 치유하신 주님이 나에게 치유하실 것이다,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기도, 자신에 대한 헌신 전혀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만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그를 바로 치유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바로 주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한번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절에 5절.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부터 103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숭배하며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부엉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 때문에? 죄악을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질병을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든 이제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간을 씌우셨다. 긍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이미 다 그거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노하는 하나님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자의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자의 비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 이렇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당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행위를 내질 수가 없는 오직 아버지 은혜로.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더 많이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난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뭐 네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축복의 땅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